2022년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 4, 5, 6, 7, 8, 9절 이렇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사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악한 자,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목자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 왕의 가축을 치는 책임자로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주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죠. 그때 마침 이 도액이란 사람이 그 부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칼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칼은 그 옛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죠. 그리고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걸 고하는 겁니다. 이 고자질을 했어요. 아히멜렉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아히멜렉 집안 사람들을 죽이라 그럴 때에 아무도 나서질 않죠. 그때 사울 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네가 해라. 그때 도액이 가서 아히멜렉 집안 사람 가운데에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85명을 죽이고 모든 사람,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집안의 양, 소,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잔혹하죠. 오직 한 사람, 그 아비아달만이,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간신히 도피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다윗 집안의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죠. 이 포악한 사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포악하게 되는가? 그 사람은 여기 보면 6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보면 이 공산주의의 그 사상의 근본이 유물론 아닙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몸도 물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난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파키스탄들도 그랬다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 운동권 사람들도 난잡합니다. 난잡해요. 좀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고 좀 알아보고 책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물질이에요. 모든 게 물질입니다.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돈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그 꾀를 내고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도액의 최후는 이제 아주 비참하죠. 오늘날 한국에도 아주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봐요. 그냥 TV에서만 봐요. 그런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항상 악이 있더라고요. 그럼 악인의 상대되는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되니 헤세드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꺾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꺾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자기 선언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며 자기 선언이고 자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로는 아주 꼬여요. 인생이 참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계속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를 훈련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물질 중심으로 사는 인간들,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몇 푼 더 받으면 그것으로서 좋겠다고 만족한다고 하는 그 극악한 그 회사가 그 요구를 들어주고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청공장의 그 납품 가격을 사정없이 후려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건 아주 공정과 정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참
참, 그래서 이 어느 나라든지 노동조합이 활발해지면 나라가 반드시 기웁니다.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노동조합은 연대하면 안 됩니다. 개별 기업 안에서만 그 안에서 노동 조건의 개선 합리화를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그 노동 환경이나 근로 환경이나 그다음에 또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죠. 때를 지어서 정치에 간섭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정당들과 연계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법으로 금지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최후는 뿌리 뽑히는 겁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온 지구에서 악인을 뿌리 뽑으시는 그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말로를 보며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꺾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푸른 감람나무 같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